오늘은 원래는 성경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법, 성경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성경 묵상을 위한, 올바른 묵상을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숨결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비폭력 독립 운동가였죠. 간디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 말씀을 즐겨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묵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대한 성인 한 명으로 인정했을 뿐이지 그의 구세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좋은 가르침이나 도덕적 지침서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그 신적 계시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을 작성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한 말씀으로 작성되게 하신 이유는 성령님의 영감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않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으로 난 자,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된 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자만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은혜로 얻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거룩함입니다.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성화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핵심은요,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처럼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시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인데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올바로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성경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천천히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지금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것이다. 기도보다 더 큰 교제의 표현이나 경험은 없다.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성경 해석을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 나갈 때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진짜 문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